오늘 골로새서 이제 2장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볼 텐데, 골로새서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두 단어가 딱 얼룩 떠올라야 됩니다. 골로새서 쓴 목적 뭐예요? 이단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쓴 목적이 바로 그 이단 대치 때문에 그런 거. 이단 때문에. 이단이 지금 난리 쳐가지고 골로새서 교회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앞에 또 복습을 이렇게 해보면,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그 골로새 교회. 보통 누가 세웠다고요? 내자. 골로새 교회 누가?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에바브라 내자. 에바브라 내자. 골로새 딱 생각하면 이 도시가 금방 생각나야 됩니다. 어디요? 라오디게아. 오늘 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골로새 하면 그 앞에 라오디게아. 그 위쪽이 어디요? 히에라볼리. 골로새 하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기록 목적. 무엇이 성행해서? 이단이. 오늘 또 나와요. 내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단이 성행해서 뭐를 세우려고? 바른 기독론을 세우려고. 그러면 또 얼른 또 질문이 나오죠. 교회론 어디요? 교회론 에베소서. 기독론 어디? 골로새서. 바른 기독론을 세우려고. 어디서 썼어요? 지금 감옥에서. 교회 세워진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이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보통 AD 61년에서 63년이니까 10년 이후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이후에 10년 정도 이후에 이제 이상의 이제 교회를 소식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 어떤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단이니까 반드시 뭐요? 기독론. 이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상 뭐죠? 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요?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숭배, 신비주의, 또 뭐요? 금욕주의. 영지주의는 다시 당연히 이렇게 연결됩니다. 뭐로요? 왜요? 영은 영의 지식만 중요해요. 그게 육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을 뭐예요? 금욕하면서 막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렇게 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왜 누구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의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고,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율법이 뭐와 관련돼 있다? 구원이 관련돼 있다. 누구 숭배? 천사 숭배를 이 겸손으로 가장되어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금욕주의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게, 천사 숭배의 뒤에 이면에 사탄의 의도는 뭐냐? 사탄의 의도는 뭐냐? 뭘 격화시키려고?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려고. 그리스도 대신에 누구를 끼워넣으려고? 천사를 끼워넣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데 거기다 누구를 끼워넣은 거예요? 천사를 끼워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한 것,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육체가 골로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위와 신분을 피조물로, 육체, 피조물로 더러운 거, 영적인 지식 격화시키는 거죠. 의도가 사탄의 의도가, 천사 숭배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탄의 의도가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피조물과 교회와 일어났던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는 이 단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자, 우리 1장 복습하고 2장을 이렇게 공부하십시다. 내가 땡땡 저렇게 해놨는데 4절인데요.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 본체?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거. 그는 몸인 교회. 교회는 몸이에요? 교회의 뭐다? 머리, 헤드, 이렇게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죽은 자들의 먼저 나셨다. 최초의 만물의 으뜸, 부활의 첫 열매, 만물의 으뜸. 24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기뻐. 그리스도의 남은 뭐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땅에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구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에다가 이 고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의 몸된 뭐를 위해서? 몸이 뭐라 그랬어요? 몸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에 있다는 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괴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제한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건 다 뭐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교회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승리하지 않아요? 결국 승리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을 이겨낸 그 승리가 왜 바울은 고난 받으면서 자꾸 기뻐한다는 말을 쓸까요? 예,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다니까요. 그 고난 너머에 뭘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고난 너머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고난만 보니까 힘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도 기쁘다고 늘 표현하고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운다고 왜 도대체 왜 그 너머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뭔데? 비밀 있어 비밀. 그 비밀 이방인에게까지 갔어. 이방인에게까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내 자.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뭐요? 이게 비밀. 이게 성경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 우리가 이단들 이론 엄청 복잡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한번 물어보시오. 우리 이단들 다 틀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들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어디 교회 이단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하나 딱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아니니까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그럼 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00년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 또 그 교주가 또 하나님 예수고 돼 있어요. 재림 예수로 그거 다른 거 복잡한 것에 속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구원의 중심에 누구를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대체 왜 이단이 되는데? 조금 흐트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흐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도 이단 얼마든지 구분할 수 이렇게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의 소망이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오늘 1장의 내용이고 오늘 2장을 좀 이렇게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가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당연히 편지의 대상이니까 어디겠어요? 골로새 교회겠죠. 근데 골로새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어디가 나와요? 라오디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라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당연히 여기만 이단 득세면 바로 옆 교회가 이단의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의 교회.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서 세웠으면 리더들이 알죠. 그런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얼굴을 아직 못 본 사람들. 그렇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힘써야 안 써요? 엄청 힘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써요. 뭐예요?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걸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럼 더 한 가지 더 붙여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딱 믿으면 머리가 좀 맑아집니까? 맑아져요? 안 맑아져요? 똑같은데요. 뭐 달라진 게 뭐가 없는데 그 안에 뭔가 보석이 있다? 예수 안에 보석. 아니 다이아몬드가 보석이지 뭐 예수가 보석이에요. 그 뭔가 더 지식? 뭐가 더 좋아지나? 지혜가 또 생기나?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이 확실한 이해라는 걸 썼을까? 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에 휘둘릴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가 뭔가 믿음이 흔들린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중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되면 이단에 속지 않고 철학과 속임수도 잘 분별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어요. 누구만 정확히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고 성경만 정확히 알면요. 그냥 이단은 그냥 분별이 돼요. 당연히 뭐 이단도 저도 수많은 책들 읽어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파는 것보다도 성경을 한번 파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한번 파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을 정확히 알면 진짜를 정확히 알고 진리를 그대로 알면 자동으로 이단이나 이 거짓 어떤 속임수나 이 철학들은 당연히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분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 돼요. 그래서 이 확실한 이해가 너희들한테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저희들이 진짜 깨달은다면 내가 얼굴을 못해서 내가 얼굴 봤으면 직접 너희들이 다 알려줬을 텐데 내가 다 못해준 것도 미안하지만은 니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면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너희들은 어떠한 이단에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넘어가는 건 뭐예요? 왜 넘어가요? 첫 번째, 미혹돼서도 넘어가요. 그 성경에 대해서 애매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조금 성경 말씀 가르쳐 주니까 꿀같이 다네. 이게 이런 게 바로 성경이 꿀같이 단다는 말이구나 하면서 넘어가죠. 자기 인생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른 채 이 꿀맛 좋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거기 가서 그 핵심 건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려져 있고 나머지의 그 좋은 것들로 막 현란하게 된 그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땡이죠. 끝났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믿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경에서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이단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가 몇 개를 경험하고 몇 개월씩 다 배워봤지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배우지만 내가 아는 것을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이 의미가 아닌데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진리를 알고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빠져요? 빠진다는 게 왜 어떻게 내가 지옥 가는데 그걸 내가 굳이 지옥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확실한 이해, 너희가 이것만 하나님의 그리스도 뭐 복잡한 거 없어. 예수님만 제대로 한번 알아봐. 그러면 분별이 돼. 왜? 예수님은 진짜로 육체로 왔다니까. 영지주의 좀 고상한 지식 갖고 막 특별한 것 같은데 그거 가짜야 가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자, 지금 교회가 탁 세워졌는데 벌써부터 막 말들이 돌아요. 말들이 돌아. 또 다른 말도 하고 막 신비주의적인 뭐 별별 이야기를 많이 해. 교묘해. 결국 뭐예요? 의도는 뭐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확실한 이해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그러니까 또 관심이 또 가요. 그럼 또 자꾸 그쪽에서 배워보라니까 배우게 돼요. 그리고 배우니까 또 꿀맛 같아요. 왜? 사탄이 꿀을 발라놓고 유인하지 꿀도 안 발라놓고 유인하겠습니까? 사탄이요. 우리의 많은 것을 안다니까.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고 교활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도 바울 말에 질서가 늘 있어요. 뭐예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뭐한다?
굳건하는 거.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최고의 행복이죠.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뭐 항상 너희와 뭐가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에 대한 그 골로새 교회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못 봤지만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어떤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교마함에 넘어지지 않기를 그 바라는 그 마음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배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이 주제로 쭉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왜? 그리스도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주님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예요. 그분은 누구다? 주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하죠. 나를 구원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해라? 행해라. 주님 안에서 뭐 해라? 뭐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게 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뿌리, 믿음이 있어야지. 뭔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그게 있어야지. 나무 생각해 보시오. 나무. 지금 흙 속에 뿌리가 박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뿌리 깊이 잘 박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슉 썰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뿌리가 또 전부가 아니죠. 뭐가 나와야 돼요? 줄기가 나와야 돼요. 줄기가 나와야죠. 세워 있어야지. 넘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세움을 받아야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믿음에 굳게 서서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옆에 지금 꽃 보여요? 안 보여? 그렇지. 꽃잎이 보이죠? 꽃잎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꽃잎 하나하나가 뭐다? 감사. 감사가 뭐해라? 넘치게. 꽃잎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꽃잎을 뭐로 오늘 생각해야 돼요? 감사. 뿌리가 있죠?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자랐을 것이고. 자랐는데 이게 뭐가 있어요? 꽃이 있어요. 줄기가 있고 꽃이 있어요. 꽃은 뭐다? 신앙의 꽃은 뭐예요? 감사예요. 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계속 나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이미 영원히 감사해도 남을 감사가 이미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복주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쭉 이렇게 막 책들을 찾아보는데 좋은 일이 이렇게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 뭐가 지금 내가 뭐 해서 감사도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미 나는 영원한 감사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영원히 감사하고 해도 그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창조주고 나를 뭐 했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뭐요? 지금 지키시고 뭐요? 복 줘요. 지키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복은 안 주시는 것 같아. 어떠신 것 같아요?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리고 나가서는 또 막 이렇게 교회에서 또 아멘은 했는데 나가서는 복을 주시나? 복 주실까? 아직 복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조그만 복을 준 것 같아. 큰 복은 안 주신 것 같아. 믿으십시오. 에?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셔요. 복 주신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우리의 넘어지는 걸 알아요. 연약한 걸 알아요. 용서를 빌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요. 왜? 아버지시니까. 용서를 해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최고의 복, 여기가 짬짬짬 받는 이 세상의 복도 좋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복이 있어요. 뭐요? 천국의 복이 있어요. 천국의 복. 이것을 그냥 덥석 준 거예요. 뭘로? 선물로. 예수 믿는다고 선물로 덥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못 누려도 이거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이거? 천국.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그냥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에 한번 도달해 보십시오. 그 천국의 복은 이 세상의 복은 잠깐 있다 없어질 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천국의 복은 뭐예요? 영원한 복, 끝나지 않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뭐가 있더라도 이 천국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꽃들이 뭐예요? 지금 뭐 한 것 같습니까? 꽃이 피어서 뭐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을 또 제가 준 거죠. 이거 죽으니까 안 주면 물을 줬어요. 근데 물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물을 주니까 또 살아가지고 뭐예요? 꽃을 아름답게 피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다고 꽃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근데 이게 쓰러져 있어 봐요. 그럼 쓰레기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진짜 쓰러져서 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면요, 버려질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안 돼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사람 말, 뿌리만 있으면 뭐하냐, 믿음만 있으면 뭐하냐, 사람이 너 쓰러져 있는 거 보고 쳐다보도 않는다. 나는 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너보다도 더 잘 살아야지라고 말하는데 네가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더 북비리도 받고 세움 받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자꾸 나타나야 돼요. 이 감사의 꽃이 피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십시오. 표정 관리.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하십시오. 특히나 또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음식점에 갔어요. 옆에 이제 여러 테이블 있잖아요. 근데 또 믿는 사람들의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험담 이야기. 누구 집사님 저 나쁘다는 이야기하고, 뭐 목사님 무슨 나쁘다는 이야기하고, 또 하여튼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거 이상하게 식당 가서 막 다 풀어. 배불리 먹으면서 즐겁게 막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교회 나쁜 이야기 엄청 풀어요. 그래서 옆에서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저런 교회 안 가. 내가 행복한 것이지. 저런 교회를 내가 왜?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특히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앞에서는요, 진짜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안 좋아도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소식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방해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좀 조심 좀 살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말할 때 좀 사고건조건 이야기하십시오. 안 들리도록.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 거는 뭐 상관없는데 이것이 누가 되는 그 이야기를 이게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그 자유는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오히려 밥을 안 먹을 거래 그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주변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밥을 안 먹었으면 이런 이야기 안 했을 거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가끔씩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밥 먹으면서 감사를 나눴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행복하고, 나 예수쟁이 맨날 그런 줄 알았는데 맨날 막 표정만 봐도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 높이고 막 무슨 이야기 하는지 더 듣고 싶고, 저기는 뭐 좋은 일만 맨날 일어나지? 사실 나쁜 일인데 막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야 도대체?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결단하시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나는 영원히 이런 거 안 한다. 마이너스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나 영원히 안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안 한다. 왜? 내 안에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감정 자체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정을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스스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만 하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사가 교회 문을 닫은 거고 성도가 문을 닫은 거고 교회가 싸워서 교회 문을 닫은 거죠. 나중에 가보십시오. 천국에.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다 따지십니다. 그냥 지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누가 예수 안 믿게 됐는데 네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왜? 목사님이 잘못돼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교회 때문에 서로 싸워서 교회가 깨져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잘 세워져 있다는 그 증거가 감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뭐예요? 감사가 넘치냐는 거죠. 감사가 넘치냐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은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자비로우시고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끝까지 이렇게 믿어보시고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하면서도 그것은 어떤 부정적인 걸 조심하는 거 소극적인 거지만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열매 맺고 넘치게 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폐단들 4가지 폐단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제 첫 번째 폐단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단에 대해서 그 골로새 교회 이단 첫 번째 거짓 철학의 폐단입니다. 뭐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뭐 할까? 사로잡을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 사람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누구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뭐 같아요? 헬라 철학이죠. 거짓 철학. 그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세상 문화, 세상 철학.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문화예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헬라 철학. 그건 또 뭐예요?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죠. 영지주의. 그럼 결국 진리가 서 있지만은 거기에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철학과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이 헛된 속임수,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잡느냐 잡히느냐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싸움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철학에 이단에 잡히느냐, 여러분이 잡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것이죠. 내가 넘어갈 거냐, 넘어가지 않을 거냐, 내가 먹히느냐, 먹느냐의 어떤 싸움이 이렇게인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것이고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영지주의? 그러면서 영지주의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단어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라고 하고?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탄이 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면 뭐가 자동으로 부인되냐면 예수님의 육체에 뭐예요? 부활이 자동으로 부인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활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완전히 예수님 부인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문제고 부활도 안 됐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없는 거 예수를 도대체 왜 믿은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 안에 숨어있는 의도인 거죠. 왜?
육체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예수님이 성육신 그건 가짜고 가연설, 가짜로 매달려 있는 것이고 가짜로 보여지는 것이고 가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고 부인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있다는 게 아니죠. 목적은. 뭘 부인하려고? 부활이라는 건 없어. 부활이라는 건 없어.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육체 부활 이것만 보고 있으면요 사탄의 그 깊은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깨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로 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성의 영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그것이 어디로?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신성한 것이 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영지주의에 헷갈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이 육체로 거한다. 이제 너희도 뭐다? 누구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제가 뭘로 이걸 잘 표현해 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크죠, 마크. 마크 러팔런가? 실제 인물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해요? 헐크로 변해요. 그쵸? 분명히 그냥 보기에는 별로 약한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헐크라니까, 헐크? 아니, 여러분 안에 헐크가 있어요, 헐크가. 여러분이 헐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헐크가 있어요. 그 헐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진짜 헐크가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이제 능력으로 봤을 때 그 헐크가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것 같지 헐크는 절대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도, 이제 골로새 교회겠죠? 너희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충만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요. 여러분 육체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가 이제 모셔드리고 나 따로 이렇게 따로 하면 안 돼요. 빨리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그리스도한테 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과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남녀가 연합되듯이 그리스도하고 내 자신과 뭐가 돼요? 연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영화 속에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안에 헐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역사할 것,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 연합되고 하나되어 있냐는 거죠. 맨날 불평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뭔가 불신이 있고 불만이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통치자, 권세의 뭐다? 머리다. 이 세상의 그 통치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의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때로는 받아들여지기 그냥 믿음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 영으로 있는 거지, 육체로 있는 거 아니죠. 영으로 계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사시는데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자꾸 그분한테 영향력을 줘야 돼요. 내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자꾸 내주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줘야 돼요. 왜? 내가 자꾸 주인으로 나서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자꾸 부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아무 때나 나오지 않잖아요. 자꾸 뭔가 했을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하고 뭐가 돼야 된다?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죠. 육체로 구하는 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때니까. 참이 그래서 이 거짓 철학 이런 것들
성경이 너무 사도 바울이 정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헐크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헐크 있어 없어요? 헐크가 아니고 예수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있어. 그리스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 바라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사람이 돼야지 먹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 철학이나 이런 속임수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1, 1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계속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죠. 육의 몸을 벗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뭐요? 할례를 이제 그리스도를 붙여놨어요. 도대체 왜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런 말도 찾아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 그리스도의 어떤 할례, 같은 어떤 표현이 이렇게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다. 완전 틀림입니다. 옛날에는 유혹을 따라 살았어요. 썩어질 거였어요. 그 습관을 쫓아 살한 옛사람이 이제 벗어버려요? 안 벗어버려요? 벗어버리고, 육의 몸은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된다? 너희 심령이 뭐 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어떤 감정에 따라가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아요. 누굴 따라가요?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 거기 따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완전 틀리죠. 지으심을 받은 뭐다 이제? 네, 완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완전 새로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 아니야. 이 할례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야. 구약에서는 율법의 할례였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육을 벗는 거예요.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서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례를 뭐요? 단순히 우리가 물의 안에서 씻김 받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 회개를 했으면 완전 리턴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 맞죠? 맞단 말이 아니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돼가지고 또 어떻게 해도 어떤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그 완전체가 돼야 되고 완전한 삶,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돼야 된다는 어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함께 장사. 그렇죠. 우리 세례 물속에 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장사 되잖아요. 다시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 일어나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이건 또 부활이고 또 새 생명, 새 삶을, 새 인생을 사는 거죠. 누구와 함께 이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전에 저희도 보여준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이 누군가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았더니 그 뒷면에 누가 못 박혀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못 박혀요. 성경은 자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거는 네가 죽은 거다. 내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명, 죄패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거는 너의 죄였고 네가 죽은 거다.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분명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후를 사는 우리에게 그러는 거야. 내가 2000년 전에 너를 위하여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내 안에서 함께 너는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제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새사람. 여러분이 왜 새사람으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새사람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왜 그래요? 새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지. 이미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빨리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뭐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것만, 이 비컴과 빙의 이것만 좀 하나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침착할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되려는 게 아니에요. 뭐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가죠.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웰컴 하죠. 근데 봤더니 내 자녀가 아니야. 교회는 다녔는데 딱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야. 원래 들어올 애도 아니었어. 왜? 원래부터 뭐가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 이단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나는 신을 믿고 신의 자녀처럼 신의 자녀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죠. 그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난 여러분들이 정말 새 사람 되어 하나님 따라 살다가 의와 진리 가운데 거룩함에 살다가 새 인생 살다가 새 사람으로 살다가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형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살리시고 죽는 이거 뭐가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는 거. 너희들은 다 죽었던 존재 아니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존재 아니냐. 너 할례도 없었어. 육체로. 이방인들. 예수 하나님을 백성도 아닌 자들.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뭐 했고? 살렸고 너희의 죄를 뭐 했고? 사했고 이제 법조문을 쓴 건 이제 율법이죠. 율법에 지우고 뭐 했다 다 이제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예요? 뭐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다 뭐 했다? 못 박았다.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다 사탄의 영적 세력들, 악한 세력들 이제 뭘 시켰다? 무력화됐다. 그러니까 무력화됐으니까 이긴 거예요, 안 이긴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고 할 때도 자신 있게 하십시오. 누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미 그들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악한 세력을 이겼다니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내쳐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포하려면 확실히 하고 믿음으로 사시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기는 거에 대해서 뭘 이야기해요? 십자가예요. 또 뭐요? 십자가. 십자가의 권세, 이 보혈의 권세 대단합니다. 이김의 모든 것에 거기에 죄도 거기다 못 박았구만 아니라 또 사람 살리고 이기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 또 정말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것도 다 뭐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십자가.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천국도 갈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율법 조문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 율법 저 돌판 준비해
오, 내가 써줄게. 이거 중요하다. 백성 가르쳐. 그래서 이렇게 믿어 순종하게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떻게 뭐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십자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빨리빨리 생각이 넘어와야 됩니다. 빨리빨리 생각이 넘어와야 돼요. 유대인이 못 넘은 게 그런 거죠. 이것만 있고 아직까지 좀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 것도 돼요, 안 돼요? 아니, 악한 마귀 내가 심판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악한 마귀, 사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진짜 불구덩이에 요한 불못에 집어넣는 최종 심판을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하실 것이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우신다니까요. 이 시대는 끝났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는 뭐다?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도 끝내고 이제 악한 마귀, 지금 허락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도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할 심판의 시대도 온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갈 때는 넘어가야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되면 안 돼요. 유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유연해야 돼요. 빨리빨리 시대를 또 분별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역사하는 그 십자가를 지금 강조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폐단 율법주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영지주의. 자, 두 번째 율법주의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다 율법에 관한 거예요. 절기 지켜야 돼.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하루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이 안식.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너희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무엇과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원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그 4개 단어 기억납니까? 이거 금지, 이것만 하지 말고 다 해라. 기억나요? 우, 피, 목, 그렇죠. 우피목음. 그렇죠? 우피목음. 그것만. 그런데 여전히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묶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해요. 이 그림자하고 실체, 이게 약간 번역이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확실하게 와게끔 안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확실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게 이 말인 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팍 필이 발이 안 오죠. 장래에 올 것들, 미래에 올 것들의 뭐일 뿐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자꾸 그러고 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 통로 역할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니까 바디라고 돼 있어요. 몸이라고 돼 있는데 좀 더 하는 것은 그 실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실체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체는 오리지널 핵심은 뭐냐?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것은 원래 그리스도께 뭐 했다? 속해 있다가 오리지널 번역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에게 속해.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야. 실체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누구에로 넘어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넘어와야 된다. 그건 율법을 넘는 거야. 율법을 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 같이는 안 된다는 거야. 같이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율법주의의 이 어떤 폐단. 빨리 풀어줄 건 풀어줘야 돼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것들 이런 것은 다 풀어줘요. 제발 과거로 좀 사람 묶지 마십시오. 제발 싸울 때 과거 이야기 가지고 그러면 잡을 게 없잖아요. 또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잘못해도 자유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형을 살고 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법적인 그 책임을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볼 때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인인 거죠.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죄인이 사람들. 세상에는 낙인이 그렇게 찍혔어요. 결국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적응 못하고 자살했고 죽어버려요. 왜? 세상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다 회개했어도 세상의 그 눈치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 어쨌든 이 세상은 아까 아담이 이후에 타락해서 복잡해졌어요. 하여튼간.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자꾸 엮여라고 해서 또 그렇게 않게 되길,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숭배 세 번째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치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다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도다. 이제 앞에 천사숭배 계속 배웠죠? 그 꾸며낸 겸손, 천사숭배, 하나님께 직접 가면 안 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그것. 그러나 말해요.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렇게 중재자예요. 천사가 중재자냐, 예수님이 중재자냐, 그 성경은 정확히 디모데전서에 가르쳐 주죠. 도대체 중재자는 누구다? 가르쳐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조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다?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천사가 나와가지고 겸손 이야기하면서 그 꾸며진 겸손에 속아서 천사를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 머리를 붙들어야지 이 몸의 것을 붙들면 안 되는 거. 원래 순서라는 게 있잖아. 머리를 통해서 마디나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 공급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야. 머리가 중요하지, 머리가. 교회의 머리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몸통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서 모든 것이 퍼져 나간다라는 것. 그 흐름, 질서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머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고 타락한 천사도 이렇게 있고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그 가르쳐주고 있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천사숭배의 그 이단성을 지금 바로 잡고 지금 있는 것이죠. 마지막 금욕주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고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죽었지 않냐? 그런데 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고 사냐? 그런 거에서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왜 자꾸 따라가냐? 이제 금욕주의 말하려고 해요. 금욕주의.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가 딱 떠오릅니까? 먼저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창세기에? 왜? 보암직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데 딱 보니까 뭐예요? 만지고도 싶고 맛도 한번 보고 싶고 한 번 더 만져보고도 싶고 그렇게 하지 말라. 다 그 한때인 거고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사람의 가르침인 거야.
금욕주의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야. 그 몸을 좀, 이건 더 몸을 또 괴롭게 하는 것 뿐이야.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괜찮아지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싸움이에요. 금욕주의, 쾌락, 뭐야? 금욕하는 게 도대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의 지식 최고, 육은, 악한 거, 그럼 어쨌든 이게 막 해가지고 육을 약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막 어쨌든 굶든지 뭐든지 어떤 때리든지 육을 괴롭게 해야 돼. 이것도 문제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것도 반대편으로 금욕주의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쾌락주의. 어차피 육은 악한 거야. 어차피 썩어질 거. 이제 뭐 하자? 즐기자. 결국 뭐요? 쾌락주의로 가면 또 도덕성이 또 파괴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인간은 그 육체를 또 막 영적인 지식과 막 섞으면서 반대돼서 이걸 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만들고 그래도 어차피 육은 뭐 영원 불면설이니까 영은 괜찮아. 육은 어차피 잠깐 있다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쾌락. 그럼 그게 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쾌락, 도덕 다 파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해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모든 도덕이 또 파괴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뭐예요? 뭔가 뭐 몸을 막 절제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이 금욕주의제도 뭔가 폐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뭐 잠깐 몸을 괴롭히게 하는 거는 뭐 유익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미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도 결국에 금욕주의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언급해요? 누구를 언급해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보게끔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주면 된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이런 많은 폐단들을 다 이단의 어떤 사상들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확실한 이해 그리스도를 뭐예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그 뿌리가 흔들리면은 뭐예요? 넘어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예수님 다닌다고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적당히 알아서 적당히 하면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알고 또 확실히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3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게 뭡니까? 뭐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해보니까요. 와,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 제가 답을 찾아가는 건 뭐냐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진짜 큰 상 받을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 지식에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잘 몰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말씀이 있어. 그냥 순종을 하는 거야, 그냥 그걸 가다가. 누구를 그냥 사랑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두 랩돈처럼 뭐가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아니 그냥 뭐 불쌍한 사람 있는 거 같은 게 그냥 도와줬어. 근데 가봤더니 뭐예요? 부자처럼 살았고 잘 살았던 사람은 저기가 있고 뭐예요? 거지같이 살았고 별로 아니었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기보다도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성경 테스트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딱 탔는데, 자, 여기 통과하려면, 천국 들어가려면은, 내가 지금 너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너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이제 10년 했는데요, 그러면. 뒤에 서 있는 20년짜리 벌벌 떨죠. 이거 무슨 문제 될지. 근데 딱 올라가 보십시오. 성경 테스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무슨 테스트 해요? 무슨 테스트가 아니라 무슨 결과를 봐요? 사랑해. 사랑했냐 안 했냐 그건 물어볼 거예요. 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거 가지고 평가하실 거예요. 너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았냐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머리를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운 만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좀 무식한 것이 오히려는 대빵일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무식한 것이 더 대빵일 수 있다니까 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더 많이 사랑했고 누구를 더 용서했고 누구를 더 세워줬고 누구를 더 이렇게 섬겼고 나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분명히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살아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있지 않았어요. 절대 높은 자리 있지 않았어요. 늘 낮은 자리에 있었고 늘 섬기는 자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그 목숨까지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낮았던 살았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줬던 것처럼 많은 것을 몰라도 말씀 보고 이거 실천해야 될 것 같으면 실천하고 순종해 가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골로새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와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자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더욱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도와줘도요.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도와줘요. 왜? 나의 길을 가고 있고 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돕지요. 그런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저거 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애매하게 사는데 그렇게 말고 진짜 사랑하고 있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도우시고 인도하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사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 테스트 절대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은 대로 실천했냐, 순종했냐.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실천이 이기는 거고 순종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왜? 이미 열매가 있어버리니까. 꽃이 이미 피었잖아요. 꽃이 안 피었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딱 꽃을 보고 이거 세인퍼티하네. 금방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열매의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계도에서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또 살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실천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면서 더욱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친밀히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